미국의 대통령 선거 들여다보면 참 흥미롭기만 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수치상의 지지율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선을 약 2주가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맹추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뉴욕타임즈와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핵심 경합주에서 공화당원들의 신규 유권자 등록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공화당원의 유권자 등록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집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경합주는 2020년 미국 대선의 승부를 가르는 곳이죠. 결국 경합주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이 급증한다는 것은 공화당원들의 결집도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여론조사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결과가 단순한 수치상의 예측, 우리가 말하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일인 지난 18일에는 두 후보 모두 유세를 잠시 멈추고 각각 개신교회와 가톨릭 성당을 찾아 예배와 미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30분가량 성당에 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200여 명이 모인 라스베가스의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목사님의 예언과 회중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죠. 뉴욕타임즈, 워싱턴타임즈, 크리스천 포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데니스 굴렛이라는 이름의 담임 목사는 오전 예배에 참석한 트럼프에게 오늘 새벽 4시 30분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통령에게 두 번째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주님은 그가 앞으로 4년 동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는 태아를 보호하고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며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 반대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친이스라엘 정책, 성경적 가치의 수호를 향한 트럼프의 열심을 격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린 목사는 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를 향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를 축복한다며 회중들과 함께 트럼프를 향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구린 목사는 또 선거일까지 트럼프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국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의 군대를 보냈다고 말하며 지금은 이 나라가 엉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회를 3번째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의미심장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유세를 중단한 채 교회로 갔다면서 마치 선거를 포기한 것인 양 조롱 섞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예배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식의 비판적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직 살아있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원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미국 역대 대통령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6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동구권 붕괴 89년 이후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내 세속적 인본주의가 발호했고요. 이제는 낙태는 물론 동성애 음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마치 반기독교 전사처럼 활약하고 있는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1월 3일 미국 대선은 기독교 문명 대 반기독교 문화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미국 내 복음주의자들의 공화당 결집 또한 뚜렷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의 가면을 뒤집어 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인종주의자니 거짓말장이니 막말꾼이니 온갖 말들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지개 깃발을 흔들어대는 대신에 적은 사람이 모인 작은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활동해온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공립학교의 소위 젠더 교육, 친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돼 있죠. 음란과 죄악이 관영,
가득 차고 있는 이때 미국의 국가 지도부가 반기독교 인사로 채워진다면 미국의 영적 타락은 물론 전 세계적인 특히 한국으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기를, 또 한국에도 사람 눈치나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이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흔들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들이 퍼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세상 영에 잡혀있는 이들이 주님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옵소서. 11월 3일 미국 대선 과정에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초월적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헛된 지식들을 비웃으며 주님 선하고 기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물결이 한국까지 밀려오게 하시고 주님 그 기적과 반전과 역전이 대한민국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하나님 기억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어 역사를 움직이는 거룩한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